할렐루야. 예능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당분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의 생활, 새로운 예배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이, 또 우리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또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이 시간에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빛으로, 또 부패한 사회에서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시간에 우리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필요한 이 자리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다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대신에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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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기쁜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니 내 안에 주의 노래 퍼져만 가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힘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선포합니다. 영원히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외치세.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고난 중에 주음소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대학생들의 졸업식, 청년들의 취업, 커플들의 결혼식, 동료들과의 회식, 친구들과의 만남과 대화,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 그리고 성전에 모이는 예배까지 역병으로 인해 모든 것이 마비된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합니다. 원인을 알지도 못하고 해결책을 찾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하나님의 다른 목적이 있으신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침묵과 탄식 속에 있을 뿐입니다. 사회는 극단으로 치닫고 정치는 분열하고 경제는 침체되고 있음에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의 계획들이 무산되고 어떤 길로 나가야 할지 몰라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를 어둠과 고통 속에서 탄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회개합니다.
이 고통과 어둠 속에서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본을 보이고 소망을 제시해야 하는데 오히려 문제의 중심에 서고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과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할 뿐입니다. 교만과 탐욕 속에서 거룩의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립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의지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과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탄식과 눈물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고쳐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분열된 사회와 무너진 경제와 병들은 우리의 건강을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이 허락하신 천국 시민의 아름다운 일상을 살아가며 단식이 아닌 기쁨의 노래를 다시 부르게 하소서. 주님, 이렇게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시간에 주님을 기다리며 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일지라도 도무지 말씀에 집중할 수 없고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빛이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생명을 회복하고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은요, 맛을 내는 천국 시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 가운데 심겨 놓으신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법칙이요. 일종의 생명의 사이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내게 있는 것이란 책에서 그 생명의 법칙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면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외양화입니다. 책의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땅에 떨어진 빗물이 생수로 변하는 공식을 알 수 있는데 땅속으로 깊이 스며드는 내면화와 다시 밖으로 분출하는 외양화이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빗물은 생수로 되살아날 수 없다. 즉 생명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땅속으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내면화, 그리고 그 빗물이 다시 땅 밖으로 분출하는 외양화. 그래야지만 그 물은 사람이 먹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생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풀, 나무 모두가 그렇죠. 씨앗이 땅속에 심기어져야 돼요. 내면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반드시 땅을 뚫고 싹이 나고 움이 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살아있다면 반드시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여성의 자궁을 통해 들어간 다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한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로 외양화를 거쳐서 한 삶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내면화와 외양화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고 성장하고 유지되는 것, 이것은요 모든 생명의 공통된 법칙입니다. 이 법칙 하나라도 어긋나면 생명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빗물은 생수가 될 수 없으며 씨앗은 생명 있는 식물로 자라나지 못하고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 중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 생물학적인 것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영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이나 성품과 같은 이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조직이나 단체와 같은 공동체적인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이것은 적용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이 원리에서 빠지게 되면 개인이든 공동체든 생명력을 잃고 성장하지 못하며 마지막에는 소멸하게 되어버립니다.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사실 이 따갑다라는 표현으로는 다 감당할 수가 없죠. 순화해서 전하는 표현입니다. 조롱을 넘어서 혐오의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뉴스를 안 보는 게 크리스찬으로서 내 내면을 지키는데 유익하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사실 이전에는요,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니다, 나는 안 그렇다, 우리 교회는 다르다고 이야기하면서 선긋기로 마음이 좀 편안하고 또 위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버텨왔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그 선긋기마저 통하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선긋기는 너무 손쉬운 방법이었어요. 얄팍한 위안이나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안타까움 정도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이 기간을 진짜 우리를 돌아보며 철저히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교회라는 조직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의미가 있어요. 가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정말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구나라는 것들이 강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었고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리고 떨려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찌르는 칼 같은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5장은 이 서두에서 말한 이 생명의 법칙을 그대로 구조적으로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이 5장의 처음에는 팔복의 말씀, 이 산상수훈 중에 팔복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내면, 즉 우리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내면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면화를 통해서 이루는 영적인 8가지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요, 그 내면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신앙의 외향화,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게 필요한 말씀을 넘어서 나를 필요로 하는 말씀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즉 말씀을 더 깊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원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 더 제대로 균형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어딘가 가고자 할 때 지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해변을 거니는데 만족한다면 지도를 보는 것보다는 해변에서 직접 바다를 보는 편이 훨씬 더 재미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서양을 건너 저 미국으로 가고 싶다면 해변을 거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도를 보는 편이 훨씬 더 유용할 겁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도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더 먼 곳에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지도가 필요합니다. 맞는 말이죠. 말씀이 아니고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조용한 음악 가운데 뭔지 모를 경건한 마음을 느낄 때도 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 예배당 구석에 혼자 앉아 있으면 그냥 주르륵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찬양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강력한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소리짓는 기도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벗어나서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어떤 지점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지도, 말씀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신앙, 나한테 필요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고 느끼는 것 그 이상의 신앙의 열매와 지점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셔요. 말씀의 지도를 손에 들고서 신앙생활 하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우리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나에게 맞는 말씀, 내가 필요한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었어요.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위로되는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여러분을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말씀, 그 말씀의 지도를 붙들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그 신앙의 말씀의 지도를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 분명히 내 마음에 선명하게 붙들고 말씀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사실 우리는 뭘 하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소금의 존재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고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소금이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지금 네가 밟고 있는 그 땅, 너가 먹고 살고 웃고 울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갈등하고 싸우는 그 자리, 거기에서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봄에 한 6주 정도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그리고 나서 예배를 열고 나서는 다시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지금은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요, 어디서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어디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꼭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어디서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저희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것을 넘어 너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우리 보고 세상으로 나가라고요. 거기서 소금의 역할로 살라고요. 모여서 그냥 교회의 소금으로만 만족하지 말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밥벌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소금이 되라고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옆집의 사람에게 소금이 되라고요. 늘 마주치는 물건을 사고 슈퍼를 드나들고 여러분들이 계속 접촉하는 그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라고요. 모이는 것에서 눈물 흘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지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강력하게 울렸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은 자신을 위해서 어떤 성과를 내지 않더라고요. 아까 씨앗이 심고 자라서 나무가 된다고 했는데 나무의 열매는요, 자기가 그 열매를 먹지 않아요. 그 열매는 누군가가 먹을 수 있도록 그 열매를 최선을 다해서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지요? 내가 맺은 열매, 내가 먹으려고 해요. 과일도, 곡식도, 물건도,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 소금입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소금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을까?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 뭐냐면요, 소금 하면 방부제, 세상이 썩지 않도록 막는 바닷물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썩지 않는 기능을 하는 많은 것들은 소금 말고도 있어요. 그런데 소금은 소금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짠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 때문에 맛이 있어야 돼요. 맛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모임을 가면 맛이 있고요, 여러분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인생이 살맛 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서 살맛 나고, 내가 있어서 살맛 나고, 나 때문에 희망이 있고, 나 때문에 무언가 유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저부터도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교회에 있으면서 청년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위층 아래층에 저한테는 어떤 존재일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나갈 때 인사 정도 잘하는, 나는 정말 목사가 저희 집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뭐가 좋을까, 나 때문에 살맛 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없더라고요. 저는 문제를 안 일으키는 그냥 옆집 사람 정도였어요. 피해를 안 주는, 그런데 맛을 내는 건 아니었어요. 맛을 잃어버린 크리스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필요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되십시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있으나 마나가 아니라 있으면 좋은 사람, 꼭 있어야 되는 사람, 있어서 그냥 맛을 잃어버리고 분위기가 깨지는 게 아니라 있으면 분위기가 살아나는 사람. 지금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맛을 내려면, 맛을 낼 때 소금한테 일어나는 변화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소금이 녹아서 형체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녹지 않으면 맛이 안 나죠. 그냥 그대로 모양을 유지하고 있으면 소금은 맛이 안 나요. 사실 빛은 좀 화려한 것 같아요. 드러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었다면 소금은 보잘것없어요.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지도 않는, 그러나 그곳에서 충실히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드러나면 다른 것들이 다 죽어요. 저는 가끔 TV에서 패션쇼를 할 때 이 모델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모델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랐어요. 그래서 왜 모델들이 말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모델들 중에는 막 근육 있거나 막 이런 사람들은 없고 마른 모델들을 선호할까? 모델들이 근육이 너무 많아서 몸이 커지면 몸이 드러나요. 그런데 몸이 작아지면 옷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커지면, 내 자아가 너무 커지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요. 소금처럼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고 내 욕망이 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이 죽고
내 자아가 죽어야 궁극적으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큐티 묵상하면서 요시야의 종교개혁, 정말 제 마음을 좀 울렸는데요. 요시야가 종교개혁할 때 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했고요. 그 율법책을 듣는 순간 옷을 찢으며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역대기에 보면은요, 그 율법책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역대기 34장 14절에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대제사장 hil기야는 성전 안에 두었던 헌금을 끄집어내다가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이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말씀이 왜 헌금을 담아두는 통에 있었을까? 말씀은 어디 있어야 되는 건가? 말씀이 왜 발견되지 않았나? 돈에 묻혀서. 돈을 끄집어내다 보니까 율법책이 드러난 거예요. 돈은 그냥 욕망이었어요. 내 욕심에 말씀이 묻혀버려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마치 저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같았어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아서, 내 자아가 살아서, 내가 잘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목사로 어찌 보면 먹고 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목사는 아니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내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목회라는 역할을 목사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했던 건 아닌가? 내 욕망 때문에 그 욕망에 덮여 율법책이 발견되지 못했던 건 아닌가? 말씀을 준비하며 제 심령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소금처럼 녹아집시다. 조금 더 내려놓읍시다. 내 욕망과 자아를 이 기간 동안에 내려놓는, 다른 사람들은 말고요, 우리라도 그렇게 되기로 결단합시다. 출애굽기 말씀 마지막으로 전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가잖아요. 홍해로 들어가는 걸 세례로 표현했습니다. 죽으로 들어갔는데요, 내가 죽겠다고 들어가니까 내 죄가 죽고 나는 살았어요. 내가 죽겠다고 들어가니까 나를 죽이러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는 죽고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 앞에 내 죄를 내어놓고 내 욕심을 내어놓고 주님의 그 홍해로 들어가는 내 자아가 죽는 세례를 경험하면 하나님은 내 죄도 죽여주시고요, 우리를 쫓아오는 바로도 죽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빗물이 내면화를 거쳐 땅속에 들어가고 밖으로 분출될 때 사람을 살리는 생수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 예능 청년교회가, 한국교회가 그렇게 다시 생명의 법칙으로 생수가 되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그냥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냥 저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냥 이제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신앙 이제 좀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신앙으로 결단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소금의 역할을 넘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 하나님 철저히 녹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죽어지고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기간을 통해 이 기간 동안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간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내가 선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이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니어도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서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인터넷이나 또 찬양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거기서 무언가를 하려면 더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가 있어야 돼요. 그냥 단지 위로를 얻는 거, 나한테 필요한 말씀 보는 거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나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럴 때일수록 선명한 하나님, 율법책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보기를,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멈추지 맙시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결단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을 믿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이상의 그리스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을 보기를,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가 우리 안에 선명하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시간도 불러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늘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만나는 사람, 반복적으로 가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식당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가게든 학원이든, 하나님, 제가 그곳에서 나로 인해서 인생의 맛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 그들을 축복하고 나를 통해 축복이 흘러넘치는 진정한 소금의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위해서, 그곳을 위해서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 한번 더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시간 함께 하시고 일터를 위해, 직장을 위해, 또 내가 함께하는 속한 부서와 또 순과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앞집, 옆집, 아랫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만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가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내가 그곳에 정말 어떤 존재였는지, 나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피해를 주지 않는 곳에서 내 신앙이 끝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선명하게 우리 내면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소금 넘어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맛을 내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예능 청년 그리고 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김예준 우리 청년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특별 연주를 올려드리면서 이 찬양의 연주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주의 사랑과 진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예물 속에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땀과 눈물과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더 큰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아 주셔서 건강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이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하는 삶을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주중에 문자로 안내를 드렸다시피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서 한동안 저희가 비대면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예배 시간을 그리고 예배 장소를 내가 좀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고요.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는 하나님께 더 깊이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떤 장소나 환경을 좀 정돈하고 예배를 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또 이렇게 미리 알림을 보낼 테니까요. 여러분들 보셨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좀 정돈하고 예배를 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지금 방금 엄청난 것을 받았습니다. 짜잔! 저는 지금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 DHL에서 잠시 단기 알바 중입니다. 이걸 신청했는데 이렇게 받았네요. 저희 예능청년교회에서 직장인 선교사 모집을 하여서 제가 여기 정규직은 아니지만 잠시 일을 하는 가운데 또 이곳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 또 DHL이 엄청 많은 곳에 물건을 뿌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축복받은 그 물건들이 뻗어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청을 해봤는데 이렇게 진짜 왔네요. 와,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과연 무엇이 왔을까요? 직장인 선교사를 위한 예능 청년교회의 홀리 인시큐리티 요거까지 딱 박힌 것이 왔습니다. 짜잔. 오, 스티커도 왔고요. 와우. 이건 뭐지? 진짜 뭐 아름다운 kit입니다. 네, 일단 스피커보다 더 먼저 열어봐야 되는 게 이게 아닐까 싶어요. 받을 때마다 항상 너무 기분 좋은 샬롬 찍혀있는 나무 십자가가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피커가 왔네요. 우우우우. 네, 앞으로 두 번의 예배를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틀 전 수요일에 예배를 드렸고요. 두 번의 예배를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스피커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지난주에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매일 그대와 직장인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렸습니다. 직장인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들이 또 삶의 자리에서 그날의 예배를 드리고 꼭 그날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지 여러분 한 달에 한 번만큼은 예배를 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시작이고요. 그때서부터 하나씩 그 땅을 위해서 여러분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기본, 그게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면화가 되는 시간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혹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동료 중에 누구 중에 또 그런 마음이 같이 있다, 함께 중보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꼭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지원하고 중보하고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니까 언제든지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혹시 참여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함께 잘 안내하고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몇 명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잠깐 소개했는데 우리 박혁 형제가 런던으로 이제 또 일하러 갑니다. 지난주에 또 일어나서 이렇게 함께 축복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외국의 상황은 또 좋지 않은데 잘 그곳에서 안전하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동윤이가 LA로 이제 금요일날 다시 출국한다고 하는데 또 어려움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동안 오프라인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새가족 등록을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는 배너를 통해 새가족 등록을 신청하시면 우리 서다니엘 전사님께서 연락을 주시고 새가족 팀에서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축복하고 또 격려하는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어 기쁨과 슬픔 함께 나누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어 기쁨과 슬픔 함께 전국 만들어 가요. 전국 만들어 가요. 아까 한번 언급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또 수요일날 온라인 예배가 됐잖아요. 그래서 특별 이 특순을 좀 누구한테 부탁할까 했는데 예준이가 부담스러운데도 저희가 특주를 해줬어요. 너무 은혜가 됐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준이는 떠오르는 신예 맞습니까? 네, 금호 무슨 연주회에서 입상하고 지금 음악계가 앞으로 주목할 맞죠? 네, 연주자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또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한 번 더. 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촬영하는 우리 팀들이 있어요. YCM에서 시간 맞춰서 몇 시간씩 세팅하고 준비하거든요. 여러분 이들의 삶에도 다들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보는데 많은 수고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게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수고롭게 헌신하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건강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겁니다.